예,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요, 용서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 삶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만화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데, 무슨 영화인가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로 구성된 기록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삶의 모든 영역들, 이를테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슨 동기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가 화면에 다 나타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덮어준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시크릿한 일들 다 포함해서요. 또 로마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둔 것들, 숨겨진 것들,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되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 하늘에서요, 이런 필름을 보다가 자신의 어떤 삶을 볼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생을 보듯이 아주 편안하게 팔짱 끼듯이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공개하실 때 떳떳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필름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은밀한 죄와 과오를 모르고 지나치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필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필름을 재미있게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니니까. 그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필름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필름은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마 하늘에서는요, 나영석, 저의 일생을 담은 필름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저의 필름은 하나님만이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폐기해버리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의 인생을 엿볼 수 없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름 또한 천국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의 용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용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이 크신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님의 명령은 타겠는데 용서하라는 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거짓으로 의미한 사람 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년,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가끔씩 그 일이 그 사람의 얼굴이 악몽으로 떠올라서 가위에 눌리기도 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내가 힘들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용서를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주님께서 왜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은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21절 20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보통 한두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랬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의 어떤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요, 자기가 당시 기준이었던 3번의 2배를 넘는 7번까지라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설정한 용서의 한계는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용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수첩을 꺼내가지고 너 350번째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용서가 아닌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미 그냥 용서하기로 작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용서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 둘, 셋, 이러다가 언젠가 터져요.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490번의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491번째는 보복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은요, 490번까지 잘 세지도 못합니다. 저는 한 10번, 20번까지도 못 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세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 둘씩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처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용서의 본질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 하면 요즘 화폐로 카운트하면 되게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당시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6,0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루 평균 임금이 올라가겠죠? 이 노동자가 쉬지 않고 16년을 일해야지만 간신히 1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배나 되는 10,000달란트를 빚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카운트를 하면요, 10,000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6만 년,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최저 시급으로 하면 10,000달란트 하잖아요? 그러면 4조 5천억 원 나옵니다. 4조 5천억. 제가 시간 많아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따져보니까 33억 달러입니다. 이게 최저 시급으로 말한 겁니다. 최저 시급으로 말한 겁니다. 최저 시급으로. 그러니까 그냥 5조 잡으면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로마에 내는 세금이요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내는 세금의 12배가 넘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빚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사실은요, 이 정도 빚은요
자력으로 결코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은요,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요, 철저히 우리 인간을 파산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빚지게 만들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산돼 버려서 우리 빚을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종에게. 야, 너의 빚을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몸을 팔든지 네 가족, 아내와 자식,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죠. 그죠? 근데 그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큰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종도 알고 왕도 압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손이 발이도록 막 싹 빌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7절에서 왕이 종에게 내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라고요? 5조의 빚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단 한 가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때문.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왕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이 사람이 진 5조 원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하는 탕감의 선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종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아마 잘못 들었는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천지에 인류 역사 가운데 5조 원의 빚을 이렇게 쉽게 단 한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탕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웬 파격적인 은총입니까, 이게요? 이것은요, 종이 갚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인을 잘 설득해서는 더욱도 아닙니다. 100% 주인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빚을요, 오직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왜요? 종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죄 용서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래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고 난 종이요, 왕궁을 나가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구원관이 하실 때 막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빚을 10억 정도 탕감만 해줘도요,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5조를 탕감해 주었다면 이게 꿈이 아니겠지 막 볼을 꼬집을 겁니다. 이 기쁜 술 당장 식구들에게 알려줘야지 하면서 춤을 추던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보다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 자기 동료 중에서 자기에게 100달란트에 온 빚진 자를 만나매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니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와, 지금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는 자기가 절대 의리였어요. 절대 의리였지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자기가 절대 갑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마자 사람이 그래도 좀 잘 지내냐? 뭐 애기는 잘 커?
뭐 이런저런 안부 인사라도 좀 하고 천천히 얘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냥 막 맹수처럼 달려가가지고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너 언제 너 갚을 거야 하면서 상대가 말할 틈도 없이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엎드려 간청하면서 조금만 말미를 주면 갚겠다고 하는데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거라고. 아니 밖으로 내보내줘야지 갚죠.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일방적으로 가두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독한 분노를 퍼부은 거예요. 물론 그 빚은요 정당하고 법적인 빚이었기 때문에 종은 그에게 갚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000달란트 빚졌던 왕도요 똑같은 정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정의가 아닌 은혜와 긍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최고 수혜자였던 그가 돌아서서는요 자기 동료한테는 정의를 따진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른 지세력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너무나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방금 이 종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앞에서 제가 5조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을 하나로 따지면 약 750만 원 정도 됩니다. 750만 원. 5조에 비하면 껌값도 아니죠. 5조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5조 넘게 탕감받아 놓고 750만 원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 동료들이 충격을 받아서 왕에게 일렀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셨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게 이 포인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와 자비로 대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는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이토록 괘씸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완악한 종에게 그 종이 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너도 감옥에 갇히라고요. 그리고 너도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하신 겁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왕국의 백성들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보세요. 6장 11 아랫부분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그 다음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용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또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뭡니까? 하늘아버지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불법과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또 성경은요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지옥처럼 어두워집니다. 감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내면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나도 있습니다.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는요, 미움을 내 가슴 속에 두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묶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 암흑기대가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 경험이 그래요. 실제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세요.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를, 인도하심을 잘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바이러스가 먹은 컴퓨터처럼 우리 내면에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우울감과 미움의 어떤 그런 사슬들이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둠 가운데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우리가 육신의 향기를 풍기고 지옥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가장 크리스찬 같아 보이지 않을 때는 언제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용서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이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타이밍에 주목하게 됩니다. 40,000달란트를 막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새 인생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열린 거잖아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싶고 지나가는 꽃들이 다 예뻐 보이고 지나는 모든 사람 다 허가 입고 주고 싶잖아요. 그죠?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축제의 날에 어떻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료한테 이렇게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주의 첫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만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너희들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떤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누가 나에게 10,000,000달란트를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5조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힘이 생긴 거죠. 은행에 5조가 있는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75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십만 명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은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죠. 그죠? 사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 세상 코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사람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요,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의 5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을, 이웃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훨씬 크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할 다른 지체의 죄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How that. 그럼 감사가 나오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많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감사한 거죠.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주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은혜에 감사하다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기를 주님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거부한다고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면 육체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은혜에 제대로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제 푸념하시더라고요. 잘못하긴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회개는 나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나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형제님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형제님이 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죠.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어린 조카 롯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될 텐데 어른인 삼촌 아브라함이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롯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고맙다고 했습니까? 그냥 쌩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롯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왔지 롯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계산하십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시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인 겁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용서하잖아요. 내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줍니다. 자유함.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면에 뭐가 남아있어가지고요,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건 딱 한 번으로 족한데 자꾸 그를 기억하고 묵상을 해. 미워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해지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가해자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성도님께서요, 그날 지역교회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요, 다음날 칠판을 사오더니 이름을 빽빽하게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 다음 주말부터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쌩하고 어디 갔다가 와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요, 이름 하나 딱 지웁니다. 웃으면서 지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다 와서는 또 웃으면서 하나 딱 지워. 또 그 다음에 와서는 피파름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 지웁니다. 이렇게 2-3달 걸려서 마지막 이름을 딱 지우는 순간 칠판 지우개를 막 던집니다. I'm free! 난 자유롭다고요. I'm free! 드디어 자유했다고요. I have nothing against any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분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서 자기와 응어리진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또 자신이 용서를 구하거나 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실제.
참은 겁니다. 미움은요,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듭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영혼을요,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큰 기분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옵니다. 요한에서 2장에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넘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마귀가 공략할 틈이 없는 거예요. 빌미를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적인 백신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움이나 증오를요, 가슴에 방치해두고 있으면 작은 일로도 마귀는 툭하면 여러분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미움을 내보냈기 때문에 마귀가 뭔가 건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기대할까요? 제가 보기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가해자 쪽이 쫄딱 망하든가, 아니면 나한테 와서 싹싹 빌면서 사과하든가, 둘 중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면 너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쪽이 변할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요, 저쪽에게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권리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지만 저쪽이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까지 넘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말든 내 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미움의 방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 밖에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용서는요, 화해와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다 같은 패키지로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근데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베풀어진 용서를 그쪽이 받아서 회개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데, 용서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화해인 겁니다. 화해까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고요. 내가 할 건 뭡니까? 첫 번째 단계인 용서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해도 그쪽이 안 받아들인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의 어떤 감옥에서, 그 미움의 방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힘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힘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와, 서로 용서하라. 따라해보세요. 서로 용서하라. Forgive one another.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서로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요,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자신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 준 거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근데 우리의 기억력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셀피시 메모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거는 한 10% 정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남한테 상처를 받은 건 110% 기억한답니다. 거기에 써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는 당연하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은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의 기도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짧은 거는요, 회개할 죄가 없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상처 주었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우리에게 준 상처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분석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지 왜 상처를 묵상하냐고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힘으로 미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면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겁니다. 1939년 미국 미시간주 한 시골 마을에요, 조시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조시의 아버지는요, 동네에서 소문난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조시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남의 집 꽃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술이 취한 채로 옷을 벗고 자식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소리소리 막 지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술 취한 조시 아버지의 추한 모습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었고 비웃었습니다. 조시도 친구들과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요, 술에 취하면 툭하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자식들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번이나 집을 나갔지만 어린 자식 때문에 다시 돌아오곤 했고 만성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항상 병약하셨습니다. 조씨의 형과 누나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씨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힘이 세졌을 때 드디어 술 취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해서 마구간에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조씨는 말도 더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술 폭력에 시달리다가 조씨가 대학을 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결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유언이. 조씨는요, 아버지를 증오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법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크리스찬 친구들과 교수님이 조씨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상처가 많았던 조씨는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의 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리스찬 교수님과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다가, 그래 조씨, 그렇다면 네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와.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조씨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씨는 미국의 모든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중간에 그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술 자료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난 뒤에 아버지를 향한 불같은 증오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조씨는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동네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긴장한 표정으로 아들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씨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 짧은 두 마디를 하는데 아버지는요, 해머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씨는 그 자리에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조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조 씨를 돌보다가 물었습니다.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조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내 안에서도 행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를 알코올 중독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를 도와주겠느냐. 조 씨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마을에 최악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구원으로, 회심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 2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요, 미시간주에 있는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확히 14개월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주님께서는요, 이 조 씨의 말 더듬는 언어 습관도 고쳐주셨고 이 조 씨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시 맥두웰입니다.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분이 쓴 변증학 책들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대학생 선교회 CCC 수석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50년간 신실하게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역이요, 조 씨가 은혜의 힘으로 아버지를 용서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주님이 하실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해자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될 겁니다.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오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여러분, 상처는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밀려와서 밀어내는 거예요. 용서는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큰 은혜의 보혈 앞에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의 빛, 10,000달란트가 넘는 큰 죄를 용서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의 힘을 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잠길 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오늘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의 내면, 영혼의 감옥에서, 그 미움의 방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는 순간 여러분도 풀이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약교회는요, 허물이나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로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죄들을 용서함으로 우리 내면의 감옥에서 그 죄를 내보내고 진정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시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